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행복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계속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아시죠?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마스. 그래서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하심과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그분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10년 후, 10년 전, 20년 전 잘 모르는데 벌써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이것이 전해져 온다는 것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베스트셀러인 책도 100년이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수천 년을 천여 년이 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의미와 이유가 담겨 있겠죠.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심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죽어서 저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마지막 때에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고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어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은 귀하신 또 네 분의 초청된 분들이 오셨습니다. 낯설고 새로운 분위기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그 자체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게 하신, 초청되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반드시 죽은 자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믿어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대부분은 다 이 죽음이란 두려움 속에 있죠. 또 점점 노쇠해가는 그런 부분들, 불현듯 찾아오는 질병으로 인해서 무기력하고 흔들리는 많은 삶들,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계속 오는지, 물론 이 부분들도 성도들에게는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죽음이 우리 앞에 있고 질병도 있고 고난과 위기와 실패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 세상에 짜여진 그 틀에 매여서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다가 맞이하는 그 죽음을 거기에서 놓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우리도 모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 고되고 힘들더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뭔가를 많이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파스칼은 얘기합니다. 사람의 영혼엔 공허라는 큰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는 세상의 것으로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채우려 한다면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을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공허함, 그 허공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것을 알게 됐고 믿게 되셨습니다. 오늘 초청받은 우리 귀하신 분들, 우연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 앞에 나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에 쉼을 주시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이라는 그 이름, 그 단어는 끝이 아니라 죽게로 가는 관문이요. 죽음은 영원한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의 만찬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요 떡이니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준다. 잔을 가지시며 축복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니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이 잔을 대하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새 언약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승리를 향한, 부활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을 때도 다 잠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잔이라라고 표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은 끝이라고 하고 나는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잔이라.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부활을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은 썩는 것으로는 이어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혈과 육으로 그 썩어질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인간이 타락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 우리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모두에게 법적으로 전가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하셨고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김으로 법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를 말씀하십니다. 진리라고 얘기하셨어요. 진리는 여러 개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죄인인 내가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것이냐? 그것이 오직 예수면 해결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 조롱의 십자가, 채찍과 그 구타를 피 흘리신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방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어떤 종교적인 액세서리를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 믿으시고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거나 단을 쌓거나 공을 들이거나 열심히 해서 그 노력으로 그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우린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가 자기의 부모에게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뭔가 잘 해볼 거라고 막 나가서 발버둥 치는데 몇 명이나 잘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시면서 몇 프로나 1%의 사람 속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은 다 세상 말로 뭔가 엑스트라 같은 삶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 생을 마감하는 그 운명하는 시간을 또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도 인도에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참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신분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유업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자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장들과 함께 나팔을 불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때에 주님과 함께 변화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된다는 것은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수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함으로 죽지 아니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변화되기까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참 변화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와 또 후대를 두고 내 생을 걸으며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인 우리들도 이 축복을 받은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거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상황과 문제와 위기 그 상황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시 부활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위기는 없지 않아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도 있습니다. 같이 공존해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두려움과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이 다 공존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셨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조금만 질문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통하여 성경을 펼칠 때마다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1분 1초도 틀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요? 근데 대부분 보면 안 믿어져요. 그렇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나타내시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가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직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 그 모든 지위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회가 유지되고 있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열심과 노력이 왜 안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이 땅의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또 용서할 수도 있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자세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 입성하는 그 사람이 성경의 참된 승리자라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 감사하시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막 응답이 오고 뭔가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인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미리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철이 들었구나. 이제 네가 뭘 아는구나.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준비해놓고 이렇게 읽는 것이 너가 알았구나. 성경에 잘 믿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왔을 때 더 감사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왔을 때 기회야. 하나님 모르는 분들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도요. 믿는 사람들은 문제와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으로 바꾸더라고요. 문제 오셨을 때 더 감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우울하거나 문제 오거나 조급하거나 불만하거나 그런 데서 벗어날 것입니다. 일단 정신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다 아시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면서 여러분 부자하고 잘 사는 것 단어가 다릅니다. 부자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 오해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알콩달콩 그 조그마한 상 안에 앉아서 한 끼 밥을 먹는 그 가족들, 행복하게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가족이 진짜 잘 사는 거 아닐까요? 집안에서 큰 탁자에서 고기를 썰고 있는데 속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쟤를 이겨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너무 험한 말을 하면 안 되겠네요.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세상은요. 여러분 가실 때 빵을 이렇게 하나씩 선물도, 뭐 여러 가지 선물 중에 그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장로님 한 분이 주려고 했더니 애들이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건 안 먹어요. 이랬댔잖아요. 참 이렇게 됐구나.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 2, 3만 와도 옆집 뭐 돌리고 반갑게 인사하고 관계하던 이 우리 정이 많은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됐을까? 왜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데 더 강팍해지나? 왜 나눔이 점점 없어지나? 여러분, 예수 안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동천동에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셔야 돼요. 손을 먼저 내밀고 인사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패배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도 넘어들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것, 완전하지 않아도 패배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생명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데 딱 하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잘 하시고 관계하시고 도와주세요. 관계하십시오. 너무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중심에서, 그죠? 진정한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정말 내가 너한테 주고 싶어. 너한테 꼭 이걸 얘기하고 싶어. 어떤 연예인이 프로필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서 영원토록. 다 죄인인데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두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끝과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견실하시기 바랍니다. 이 견실하다는 말은 동요하지 말고 굳고 튼튼하고 믿을 만큼 실속 있다라는 거에서 견실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상황에 속지 마시고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선을 행할 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의를 중에 내 영혼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세우는 영적 시스템을 철저하게 가지셔야 돼요. 예배와 말씀, 성경 읽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에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거에 먼저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은 헛되지 아니할 줄 확신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멈추시기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친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열매를 거둔 날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서 다시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산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유업을 이어받으며 변화되어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주의 일에 힘쓰며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알고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